여러분 MZ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MZ 세대. 사실 밀레니엄 세대 또는 Z 세대라는 그런 표현은 합니다. 근데 MZ 세대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를 합해 가지고 MZ 세대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그 어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고요. 또 Z 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태어난 젊은이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Z 세대라는 말은 여러분 알파벳의 마지막 이게 Z잖아요. Z. 그죠? 그래서 20세기 마지막에 태어난 세대다.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다. generation이다. 해서 Z 세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X 세대, Y 세대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Z 세대 앞에가 Y 세대고 Y 세대 앞에가 X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MZ 세대라는 이 세대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우리하고는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세대가 여러분 새로운 트렌드를 이분들이 주도하는 뭐 소비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뭐 엔터테인먼트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가 바로 이 MZ 세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뭐 이 세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다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뭐라 그러기만 하고 답답해하기만 하고 할 게 아니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좀 이렇게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 MZ 세대를 소개를 하는데 이 MZ 세대는 이 각자가 자신이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인격, 한 개체가요, 내가 인플루언스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요, 여러분은 안 하시죠. 저도 안 합니다. 저 페이스북도 없고요, 인스타그램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뭔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뭐 그냥 인스타그램이다, 페이스북이다, 뭐 그냥 다 그냥 자기 블로그 만들어 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기를 피하라고요. 아,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한다, 나 뭐 이거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뭐 비즈니스가 있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걸로 광고를 다 해요. 돈 주고 광고 안 하고 이걸로 광고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수백 명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또 소유보다는 공유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공유를 더 이분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여러분 비즈니스가 왜 이 시대에 그렇게 각광을 받습니까? 이 세대가요 만들어낸 트렌드예요. 저는 에어비앤비도 처음에 그 뭐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들이 쓰는 그 뭐 그 침대 화장실 그거 쓰는 거 좀 그렇다 이랬는데 한번 해보니까 더 편리하더라고. 여러분 요즘 택시 잘 안 타시죠? 공항 나갈 때 거의 우버 안 타세요?
또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메타버스 비즈니스 같은 게요, 예, 뭐 연세 드신 뭐 이 어르신들을 타겟팅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그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경험을 중요시하거든요. 예. 가상세계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버스, 예? 이런 그 경험을 이분들은요 지향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는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히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로마서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삶의 측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뭔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 지난주에 의의 종이 된 자, 오늘은 뭡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바울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다. 의의 종이 된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런 자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뭐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저 대충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또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법을 들어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예로 드느냐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법, 결혼 제도를 예를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신자는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것인가? 율법에 매이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무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주 쉬운 건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율법의 의무와 형벌과 죄책감과 정죄 속에서 거기에 붙들려서 여러분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이 과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무와 형벌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요, 이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정말 암울한지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때 그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법적 원리라는 거예요. 법적 원리, 법적 근거.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결혼법을 예를 듭니다. 2절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 죽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간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혼하는 거는요, 그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건 간음도 아니고 죄도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력이 있어요. 이 법의 권위는요, 우리가 사는 일평생에만 국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법적 의무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세금 냅니까? 예? 안 내잖아요.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금 내야 돼. 그렇죠? 남편의 죽음만이 혼인법으로부터 여인을 자유롭게 하고 재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산다 그러죠. 예? 뭐를 하고 뭘 하지 않고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게 되면 어떡하죠? 형벌이 있다고 믿고요. 형벌이 두려워서 우리가 법을 지켜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주의적으로 살면 안 돼. 법에 붙들려서 살면 안 돼.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 우리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어요?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라 그랬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세례예요. 연합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뭡니까? 믿었다는 표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건 6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가 다 제거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의 정죄가 다 없어졌어요. 율법의 저주, 형벌, 이게 다 제거됐어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암울하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구약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해야죠. 자유해야죠. 의무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돼.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이건 능동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수동적인 죽음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이 뭐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기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1차적으로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그 이유,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요, 우리가 율법의 의무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법에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겠는가?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 붙들려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야 돼. 예? 형벌이 두려워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든지 그 동기가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지 못할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법에 우리가 붙들렸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법에 붙들려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이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미 우리가 다 살핀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전체를 보거나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다 공부하고 지나왔죠.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왜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가?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가 보아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 사람하고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니나 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하고 내하고 뭐가 다르냐? 왜? 교회 나간다는 사람하고 안 나가는 나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무엇이냐 할 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요, 바울의 이 신학 내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요,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데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맺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는요 단수예요. 9가지를 열고 했는데 단어 자체는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의 9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격이 누구의 인격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9가지 인격적인 측면을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죄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목적,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한마디로 이건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요, 율법의 구속에서, 율법의 의무에서, 율법의 그 정죄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냥 뭐 맨날 명령하고, 해? 안 했어? 너 혼나야지. 그래서 꾸짖고 또 회초리를 들고, 그 아들이 저를 닮을까요? 나는 절대로 내 아버지처럼 내가 안 살 거다. 아마 그럴걸요? 아버지가 자비롭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용납하고 할 때 그 아들이 어떨까요? 나도 내 아버지처럼, 내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아들을 길러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죄감 속에서 살고요, 억지로 하고 할 수 없어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면요, 누구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뭔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에 거룩의 열매도 맺고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영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그 동기의 문제예요. 동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신앙적 동기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할 때보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선한 일을 해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감으로, 또 혹시 안 하면 나에게 무슨 화가 임할까 봐, 이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달걀 값이 엄청 올랐죠. 달걀 안 드세요? 우리만 먹나? 아니 뭐 1불 얼마, 뭐 다즈네 뭐 2불 얼마, 모르겠어요. 홀푸스에 가면 더 비싸겠지만. 근데 막 6불 얼마 이러더라고요. 누가 여기 순두부집으로,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데 순두부에 달걀이 안 나온대. 달걀이. 참, 제가 이 중요한 정보를 오늘 또 찐빵에 안고 없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달걀을 안 줄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맛집은요, 장사 속으로 안 합니다. 달걀값 좀 올랐다고 그 중요한 달걀을 순두부에서 빼지 않아요. 왜? 맛집의 자존심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맛집으로 알고 인정하고 소문냈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셰프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달걀을 반을 넣는 뭐 어떤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여러분, 정말 맛집, 찐 맛집은요, 요리사의 자존심 때문에, 그 이름값 때문에, 맛집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달걀 절대 안 뺍니다. 또 예배 끝나고 와서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저기 다 가보시면 돼. 어디가 진짜인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보고 누가 알고 뭐 체면 때문에 하고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해야 돼.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처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다 장사 속에 보면 대부분이 그저 복 받으려고 하니까 수준이 틀린 거예요. 수준이. 어떻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신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동기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찾는데 이거 1분 이상 걸리면 심각한 겁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사람 살리는 일, 생명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긴다. 이 말은요, 생명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 생명적 가치가 있는 일을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적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그 일에 힘써야 돼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저 나 복 받는 게 하여간 최고의 목적이야. 최고의 동기고. 네?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기독교가 미천한 종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샤머니즘적인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 생명적 가치가 있는 일을 우리가 힘쓸 때, 그런 일을 우리가 여러분 찾아서 할 때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무슨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 무슨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일이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인가, 사람 살리는 일인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런 일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뭐 좀 더 재미있는 일 없나? 여러분, 교회 오면 재미있지만 교회가 재미있는 일을 찾는 단체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없을까? 교회에서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느냐, 떡을 먹어야 되느냐, 도나스를 먹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몇 년을 싸우는 교회도 있잖아요. 네? 이거 팬데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생명적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일이에요? 교회가 막장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끝이 다 보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은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요. 생명적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죠? 저 그렇게 믿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요, 이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맺혀지는 건 아니죠. 언제 맺혀져요? 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 맺혀져요. 정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가 동기가 돼서 사는 삶,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초점을 두고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가 여러분
이 열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열매 더 풍성히 맺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갖 죄의 정죄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였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붙들려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제는 자유하는 데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